60번입니다. 마태복음이 총 82번까지 있는데 오늘 60번을 하는데 포도원의 비유예요. 포도원의 비유. 좀 전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내용, 비유의 내용은 뭐냐면은 어떤 한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 포도원에 모자란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세를 주고서 멀리 타국으로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도원 관리인들이죠. 관리인들한테 세를 주고서 여기로 이제 타국으로 떠났는데 이 타국에서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어요. 그러자 이 관리인들이 이 종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했고 또 종을 더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또 이 종을 때리거나 죽였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이 아들을 보냈더니 이 관리인이 생각하기를 자 우리가 이 아들을 죽이면은 우리는 이것을 이 아들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통째로 가질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기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코너스톤이라는 것인데 아마 그 이스라엘에서는 집을 지을 때 이 코너에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을 처음 시작하는 시작점이 여기라는 거예요.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해가지고 이제 집을 지어 간다는 거죠. 이렇게 집을. 이게 이제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돌이 이 머릿돌인 이 모퉁이의 머릿돌인 이 돌 위에 사람이 이 돌이 있다면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부서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돌이 이 사람 위에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이 산산조각이 난다 하는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 비유의 말씀이죠. 이 비유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받으려면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갖다가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읽어가지고는 안 되고요. 보통 한 3, 40번 읽어야 돼요. 3, 40번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나의 상황 속에 맞는 이 말씀 어떤 건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려야만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비유인데요. 아주 아름다운 포도원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거는 이 포도원은 무엇을 비유하느냐 하면은 눈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는요, 모형의 천국이에요. 모형의 천국.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눈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나라는 모형의 천국이고 예수님 이후에 진짜 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진짜 천국. 예수님 이후에 진짜 천국이 시작이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모형의 천국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을 하나님이 세상에 건설을 해주신 다음에 이것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맡겼다고 해요. 관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맡겼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좀 잘 관리하기를 바랐어요. 여기에 맡기고 가신 분, 이분은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것을 잘 관리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모형의 천국이 가장 잘 관리되는 모양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관리하는 것이 이곳을 가장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생각을 얘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관리인들이 알아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들은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관리하게 되면 이 사람은 충성된 종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것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관리하면 좋았을 텐데 자기 생각대로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생각대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관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이 자기 생각이 뭐냐? 이 관리인들,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하게 되면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자기 생각대로 관리를 했을까? 이것을 보게 되면은 그들한테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알려줍니다. 욕심. 무슨 욕심인가? 이것을 자기 걸로 가지고 싶은 욕심이에요. 가지고 싶은 욕심.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게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보기에도 좋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기에도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소유하고 싶었어요.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관리인들한테 욕심이 들어가니까 이 욕심이 발동이 되어가지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랬을 때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것을, 이 관리인들을 교체를 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체해가지고 이 나라를 다른 정말 충성된 관리인들한테 이것을 다시 이 관리인들을 바꿔서 관리하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무엇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지도자들 다 교체해버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체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여기 있는 지금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고 여기 새로운 사람을 갖다 앉히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 교체하는 방법이 희한해요. 교체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여기서 버린 이 사람들이 버린 모퉁이에 건축자들의 버린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나라가 건설이 되면서 이 새 나라의 하나님이 이제는 이거는 너희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하고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설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이 세상에 임한 진짜 천국이라는 겁니다. 진짜 천국. 예수님을 중심으로 건설된 진짜 천국. 이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을 얘기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오늘 이 시대까지 내려오는데요.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들한테 이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무슨 이런 건물이 이거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방편이고, 교회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회입니다. 회. 있잖아요. 동창회, 무슨 친목회, 무슨 친목회, 무슨 회. 이것이 교회. 회. 그래서 이 회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인데,
이런 형태로 새로운 나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새로운 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인데 이 회 속에서 이 회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이 나라를 이제 관리를 할 관리자들한테 새로운 관리자들을 뽑는데 이 새로운 관리자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은 것이고 이방인들이 이 새 나라의 관리자가 되었다 하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이 사람들한테 돌아가가지고요. 자, 관리인들이 욕심을 부렸다. 이것은 본능적인 인간의 육적인 본능입니다. 이런 본능인데 이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싶었어요. 이게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새로운 나라, 이렇게 교체하신 이 새로운 나라에 나라를 관리하는 이 관리자들, 이제 이방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 관리자들한테도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은 이게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나라도 보기 좋기 때문에. 이 나라도요, 사람이, 육을 가진 사람이 이거 가지고 싶은 그런 내용이 여기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나라가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이 시대에도 이 나라에도요, 이 나라가 커지게 되면은 재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돈입니다. 돈. 이 돈이 매력적이에요. 참 사람을 끄는 데 있어서 돈처럼 매력적이에요. 돈이 모든 걸 다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정이라는 거, 이 재정의 관리권을 가지면은요, 재정권을 가지는 것인데 이거는 최고입니다. 이게 우리 행정학에서도 우리 행정고시를 봐가지고 성적 좋은 친구들이 어디를 가기를 가장 좋아하느냐 하면은 기획재정부인가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예산 배정하는 거. 예산 배정권만 자기가 딱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임무만 자기한테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자기에 관련된 그 예산은 자기가 배정합니다. 장관도 와가지고 사정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예산 배정권. 굉장히 어마어마한 큰 힘이죠. 거기에서 힘이 막 나가는 거죠. 이런 직위를 갖다가 씌우면은 그 사람한테. 그게 이제 이게 관료라는 것이 되는 것인데, 이런 직위를 딱 가지게 되면은 이게 아주 힘이 센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교회 재정을 쓰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직분. 이 시대에는 이제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이런 권사라든지 이런데, 큰 교회 장로는 참 되기도 힘들다고 얘기해요. 지금 실제로 그렇지만 가보세요. 이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왜? 이거 되면은 굉장히 좋은 게 많은 모양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우리가 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쏘으면은 똑같이 이 사람들처럼 돼버린다는 겁니다. 가장 관리를 잘하는 것은 뭐냐면은 언제나 여기 이 재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직분이라든지 이런 맡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이거 관리 안 할 수 없거든요. 관리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알아차려야 돼. 이거 못 알아차리면 안 된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이거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 말씀하고 멀어져 있다.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고 멀어져 있거든요. 자기 이론으로 가득 찼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도 그거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깨우쳐줘도 그것을 무시하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차리지를 못한다. 알아차리를 못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은 욕심이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아무리 내가 충성 봉사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들한테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교회에 소속되어 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 직분을 맡아서 하는데요. 이 직분을 맡은 자들한테 최고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최고의 관리자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던 것은 무엇인가? 다윗이 여러 가지 결점이 많아요. 너무 결점이 많아요. 밧세바의 일도 그렇고요. 거기에서는 벌써 이미 살인, 간음 다 저질렀고요. 그 다음에 압살롬 자기 아들의 일에서도 인간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다윗을 좋아했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완벽한 순종 그대로입니다. 그냥 그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자기 생각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따라가 버리는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리를 맡길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제나 말씀의 사람이고 말씀과 기도 이게 최고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그죠? 그냥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도요 이게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주가 없어도요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 야, 이 찬송을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뭘로 부르나 모든 건 다 찾아보고 이거 어저께 지난번에 부른 건데 또 부르나 이거 지난번에 부른 건데 또 해야 되나 또 해 다 부를 게 하나도 없어. 은혜가 없어. 은혜가 있으면은요 이것도 부르고 싶고 저것도 다 부르고 싶고 예전에는 전혀 쳐다보지도 않던 재미없던 그런 재미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런 찬송도 얼마나 재미나는지 모릅니다. 이 부르면은요 그냥 은혜가 쫙 넘쳐나고요. 눈물이 쫙 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우는 사람들. 맨날 첫날 이게 우는 사람. 주님 좋아하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지난 한 달 동안 아니면 지난 2달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운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좋아가지고 운 적이 없다. 이러면은 야 내가 이게 뭔가 메마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운 적이 없다는 것은 기도 별로 안 했다는 것이고 찬송 보통 막 찬송하면서 막 은혜의 눈물이 흐르는데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참 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좋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나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냥 모든 거 다 씻어내버리는 거죠. 은혜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사람. 이 이후에 우리 나중에 마태복음 25장 가게 되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딱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은혜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거. 이 시대에. 이 시대에 똑똑한 사람들이 천만의 말씀. 이 시대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막 은혜로 좋아가지고 예수님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할 때 하나님이 일을 맡기셔가지고 그 일을 이끌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 욕심이에요. 이 욕심이 뭐냐면은 이 시대의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예전에 구약시대를, 구약의 역사를 읽어보면은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요. 금방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줬는데도 돌아서면은 또다시 자기네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다.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참 지독스럽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요
똑같아요. 우리 우상숭배. 이 시대, 구약시대 우상숭배는 상을 세워놓고 무슨 당군상이라든지 뭐 이런 상을 세워놓고 거기 가서 비는 뭐 이런 거지만, 당군상 그래서 막 또 목사님들 중에는 목을 쳐가지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구약시대 우상숭배예요. 이 시대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당군상 앞에 가가지고 부처 앞에 가가지고 빌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이 시대의 우상숭배는 뭐냐면은 이 욕심, 탐욕이라는 겁니다. 탐욕. 돈에 대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돈과 하나님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렇게 딱 얘기해요. 둘 다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산상수훈에 뚜렷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설교, 첫 번째 설교에서 우리들한테 알려주신 것이, 너희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돈이냐 아니면 나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돈을 선택하면 예수님 섬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돈을 하늘에 쌓아두면 하늘나라로 내 마음이 가지만, 돈을 선택해가지고 돈을 세상에 쌓아둔다, 내 마음은 언제나 세상으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들한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돈이 참 좋긴 좋죠. 여러분, 돈 안 좋아요? 돈은 좋은데 돈을 쫓아가지 말라. 절대 이 세상에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은 쫄딱 망해요. 그게요,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법칙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쫓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망한다. 이거는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면은 돈은 나를 저절로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최고입니다. 진짜예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쫓아가요. 그러면 그냥 따라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냥 따라온다고요. 우리를 사실상 걸음더미에서 살도록 하나님은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귀족의 반열로 올려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현재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살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칙을 좀 잊어버리지 말라는. 성경을 보면은 다 있어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가만히 쳐다보면은 아유 저거 안 되겠다.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지가 돈을 쫓아가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절대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 여러분, 돈이 좋지만은 절대 쫓아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건축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의 집안을 건설해 가는 거죠. 이제 이런 거대한 집안을 건설하도록 맡긴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집을 지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좋은 기초돌을 갖다가 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버려진 이 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거대한 집이 세워졌다는 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세상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 하나님의 세계인데 이것은 어떤 세계냐? 집이에요. 집과 같은 것이다. 집 속에는 누가 사는 거예요? 가족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세워진 이 나라에서의 사는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가족이라는 얘기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이게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족의식.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것처럼 딱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게 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만 구한다.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성경을 알아도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네가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한테 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나를 움직여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한계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다 이루리라. 누가 이루느냐? 예수님이 이루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이거 믿고 우리들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고,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말씀을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럼 내가 기도하는 것은요, 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아버지한테도 그냥 내 아버지한테 아버지 용돈 주세요. 아버지 내가 돈이 좀 필요합니다. 아버지 뭐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하듯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 집이 건설된 것은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가족이에요. 가족. 이 성도 안에도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예.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졌는데, 이것이 이 시대에는 교회의 형태로 우리들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저 교회도요, 이쪽 교회 무슨 대구 무성교회, 무슨 서울 무성교회, 이 교회들은요 전부 다 이게 다 하나의 집안들이, 다 하나의 다 가족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게 다 좋아해야 되는 그러한 가족들은 경쟁자가 아니라고. 경쟁자라는 것은 그냥 세상이 심어준 거예요. 이 교회가 타락되어 가지고 세속화가 되면은 경쟁자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인간적인 육적인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나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딴 교회에 가보면은 이게 저거 이제 우리하고 나옵니다. 이거는요, 이게 잘못된 의식이에요.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의식이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우리들의 형제고, 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퉁이의 이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것은 집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집이 예수님을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세워졌다. 이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세워진 천국이에요. 세상 천국입니다. 이후에 우리들이 갈 천국은 따로 있어요. 이제 세상에 세워진 천국인데, 이 세상에 세워진 이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천국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거의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천국 비유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에 펼쳐지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천국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야, 이 얼마나 이 천국을, 여러분 이 천국에 딱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제가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천국에 딱 들어왔을 때 저는요, 제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제가 움직이면은요, 제 혼자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딱 갑니다.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나라는 사람이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 요게 두 개가 있어. 나한테. 이게 나의 영을 얘기하는 거죠. 이 겉사람이 요게 가장 문제야. 이게 문제아입니다. 문제아. 나를 가장 안 좋은 길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게 이 겉사람이에요. 이게 아주 욕심부리게 하고 뭐하고 이게
이게 자꾸 이게 나를 망하는 길로 이끄는 게 항상 이놈이에요. 그래서 절대 여기를 따라가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 따라가지 말라. 언제나 속사람이 가는 쪽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요, 성령님이 나한테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천사가 나한테 있습니다. 요 네 사람이 움직이는, 내가 딱 움직이지 않습니까? 딱 움직여 가게 되면 벌써 내 속 사람도 거기 같이 가고요. 내 천사가 옆에 딱 따라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속에서 같이 가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일을 딱 하게 되면 그때는 어디선가 수많은 천사들이 쫙 포진을 또 딱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을 여기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이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자신을 보실 때 자꾸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기 때문에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이 겉사람은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못된 짓하고 뭐 나쁜 생각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겉사람은요 우리한테 죽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는 속사람을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이 사람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 같이 계시죠? 천사 같이 있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누굽니까? 신 아니십니까? 우리가 바로 거의 신의 차원에 올라간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좀 알아야 돼 우리가 성경을 알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은 다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전달하기 때문에요. 천사들이 쫙 포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면은 거대한 군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거대한 군대가 한꺼번에 쫙 움직여요. 그걸 영안이 열려가지고 딱 볼 때 그냥 쫙 군대가 나를 따라. 내가 먼저 쫙 가면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좀 아셔야 된다고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우리가 센 자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거 전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성경에 어긋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게 내 자신을 이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이것만 보고 나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너무나. 그 다음에요. 마지막인데 마지막 먼저 보시면은 성경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올바른 관리자한테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우리 아까 이 봤던 거. 자, 여기 돌이 있다고 합시다. 이 돌이 여기에 이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지겠고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은 이 사람은 부서 산산조각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이 돌을 보세요. 이 돌이 무엇을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사람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도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은 사람이 뭘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전부 자기 이론 가지고 있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도를 가지고 있고요. 자기가 만들어낸 무엇인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한테 딱 떨어지게 되면은 완전히 깨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거의 게임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비하면. 불교의 도를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 앞에 떨어져 버렸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아는 순간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불교의 도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도들을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 이외에는요, 모두가 다 사람이 만들어낸 도입니다. 돌을 닦아가지고 돌을 만들어낸 사람도 있고, 자기가 무슨 통달해가지고 인생의 도를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도를 정립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본래 있었던 거예요. 본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거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사람의 이론이 만들어낸, 사람이 만들어낸 어떠한 종교의 도, 어떠한 무슨 도도 여기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 도에 비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시대에 마호멧이라든지 무슨 이슬람이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게 성합니까? 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슬람도 진짜로 이 도를 알게 되면은 깨져버립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만큼 이 도가 위대한 것이고 이 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 이 위대한 하나님의 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생명력이 그때부터 쫙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서. 그 다음에 이 도가 사람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산산조기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 사람에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리고요. 그에게 남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사람 앞에 떨어지면은 완전한 산산 그냥 먼지처럼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가 먼지와도 같다는 얘기죠. 사람의 존재. 그래서 이 세상 존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최고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에도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요, 아프리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나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나 똑같아요. 한국에서 제가 방언기도 막 하라 그럴 때 방언하는 걸 이렇게 촥 하는 그 모습이나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교회 한번 들어가 봤더니 우리 방언 같이 합시다 하는데 방언하는 거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여기서 배워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이나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함도 없고요, 차이도 없어요. 그러나 다른 도들은요 다 다릅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해요. 변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 시간에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리하는 어떤 존재들인가 하는 것들을 뚜렷하게 알려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온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이 세상에서 최고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 최고의 인생이 마땅히 가야 되는 그 도의 길을 우리가 쫓아가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소식 한번 보십니다.